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이 정도는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시고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하는 곳에 함께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족들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복장으로, 편한 복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적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가족 간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수연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당신의 존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2020년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역당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실천해야 할 기도의 사명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추운 겨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참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사회로 발걸음을 디디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김리영, 중학교에 진학하는 이민성, 강동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다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 친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특별 찬송은 이수연 전도사님 가족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아름답게 장식하세 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쁜 계절 돌아왔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랄랄라랄랄랄랄라 성탄 노래 불러보자 랄랄랄랄랄랄라 모든 내가 빨리 가고 랄랄랄랄랄랄라 풍과 바람 불려라고 랄랄랄랄랄랄라 아이들아 소리쳐서 랄랄랄랄랄랄라 새해 맞이 노래하자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야 해피 뉴 이어 됐어. 아멘. 너무 귀엽게 잘했죠? 네. 오늘 특별히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특별 찬송으로 하나 더 영상이 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 베데스다 교회에서 짧은
찬양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fields we know, laughing on the way. Bells on bobtail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the sleighing songs tonight!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Now the world is wide, colors far and young. Take the dance tonight, sing a sleighing song. Get the bobtail rein, too cozy for a steam, and hitch it to an open sleigh, and you will take the lead. Oh,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한국에서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인 인도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했던 녹음했던 이야기 목소리를 혹시 녹음기에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색하시죠? 네. 그거만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어색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녹화된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더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제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원래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설교도 다 마쳤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인데요. 오늘 12월 27일 5시 50분인데요. 지금 다시 영상을 녹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제가 이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대 스위스를 여행할 때 사진입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그야말로 저같이 시골 촌놈이 유럽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고 유럽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많이 봐야 되잖아요.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짰습니다. 한 달 정도를 거의 뭐 보고 싶은 거 혹은 뭐 방문하고 싶은 데를 다 찾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한 일주일은 그야말로 아침 한 5시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뭐 구경하고 뭐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딱 가서 아프게 됐어요. 뭐 사실 몸살이 안 나겠습니까? 일주일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몸살이 나죠. 그래서 일주일간 다닌 이후에 그냥 꼼짝 못하고 한 2박 3일 거기 스위스의 정말 멋진 곳 앞에서 거기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멈추게 됐는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빠가 혼자 거기 숙소에 누워 있는데 한 이튿날 되니까 거기에서 방금 장로님이 기도 끝나고 잠깐 오셨네요. 거기에서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때
뭐가 보이냐면 제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예쁜 겁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유 저기를 못 간다 아쉬워하기만 하고 또 가야 할 데가 많고 뭐 해야 되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그 위에 산을 보는데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왜 내가 여행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다녔던 겁니다. 아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는데 그야말로 그 풍경을 보지 못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막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풍경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 일정을 일단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 한 이틀 3일 되니까 다 회복이 됐는데 움직이지 않고요 한 3일 더 3, 4일 더 거기 있으면서 한 일주일을 거기 숙소에 머물면서 거기 근처에 돌아다니고 시장에도 가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여행의 목적이구나 깨달은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바쁘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아들아 너 정말 소중한 것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구나 할 만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보니까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사실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큰 오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갈 시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당장 복음을 들고 더 멀리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잠깐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든 돕고 싶은 사람들인 겁니다.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쳤던 것들을 그들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한번 정리가 필요했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냥 바쁘게 가고 어떻게든 만나서 해결해 버려야지, 해치워 버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걸음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지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한다 얘기합니다. 얼른 가도 모자랄 판이고, 아니 예루살렘에 갈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마저도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며 여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하며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좋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빨리 여행하려고 그렇게 서둘고 조급하던 제 모습이 비단 20대 혈기왕성할 때 모습뿐이겠습니까? 지금 저도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돌아보면 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못 보고 지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는 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이야기가 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요 정말 좋은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 자체는 어떠냐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한 그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마당에 보니까 무슨 풀이 자라고 있어요. 풀 자라고 있어서 무슨 풀을 길러 그랬더니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 마당에 무슨 칡처럼 이렇게 덩굴이 있는데 그게 포도나무였어요. 원래 포도나무가 땅을 기는 식물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확을 용이하게 하려고 나무를 오래 키운 다음에 그 위에 잡아매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포도나무 자체는 그렇게 위로 가는 식물이 아니라요, 바닥을 기는 식물입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포도나무 꼭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스치듯 얘기했는데, 송영주 집사님이 들으시고 우리 화분 있잖아요, 1층 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하면서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워낙 우거져 있으니까 이게 포도나무인지 풀인지 구별이 잘 안 됐던 겁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자체는 뭐 대단한 그늘을 내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멋진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열매, 저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랑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이 나무 자체로 귀하고 멋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가지에 있는 열매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귀한 것처럼 나한테 너희가 참 귀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녹화하면서요,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은 본당에서
11시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자.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껍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짜 귀한 것, 그건 본당 가서 형식을 갖춰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핵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 진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일을 너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바쁘게 달릴 수 없고 더 빨리 달릴 수 없는 지금,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며 그들 안에 있어 있던 복음을 정리할 기회를 주시는 사도행전 15장 사건. 저는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그냥 왜 자꾸 예루살렘에 가? 왜 자꾸 예루살렘에 가?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밖에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근원부터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들 안에 너는 나랑 다르니까 우리 그냥 각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보듬어서 하나된 교회로 가게 하는 바로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바로 그 사건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바쁘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구역원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요, 진짜 귀한 게 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귀했던 거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떤 형식이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녹화하면서 제 마음에 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그렇구나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지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제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고백해 줍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 고백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하며 바쁘게 살고 쫓겨 살기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창조의 첫째 날처럼 보시기에 좋은 인생, 창조의 둘째 날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 창조의 일곱째 날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잘 맞춰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예배를 1월 3일까지 저희는 멈추고 있습니다. 단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새벽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있는 분들은 5시, 새벽 5시에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8차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1월 10일 저희가 그러니까 멈추고 나서 새롭게 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췄습니까? 1월 10일 주일날 11시 예배 후에 저희는 제88차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요, 저희가 1월 4일날 월요일 저녁 7시에 성탄 예배 및 성탄 발표회를 함께하며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중에 제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정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